지난주 우리는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의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땅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 영역의 초월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이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드린 이 기도는 적어도 초기 통치 때에는 순전하고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또 어디에서도 그 맥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했던 그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말씀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지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과는 다른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움직이시고 어디에나 역사하는 초월하시는, 그래서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어떤 곳에도 계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떠한 복인가를 살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이 복과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이 강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구의 기도가 마쳐지자 그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축복의 내용 앞에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먼저 찬양하고 난 이후 그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말했던 그 내용과 합치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복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찬송한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고백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먼저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 있은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태평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평이 왔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솔로몬이 축복의 내용으로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축복과 복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복은 그 담고 있는 내용은 같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할 때 그 축이라고 해서는 빌축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비된 선물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에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수여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절하다, 기원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끝 부분, 이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도 이 축복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구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열왕기서 8장에만 있지 않고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 이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갖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은 수백 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한 여호수아서 21장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시차적인 의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는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지파만 땅을 차지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땅은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완료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다
너희에게 돌아갔다. 다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시면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지나서 사사시대까지 와서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였지만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 사사들이 전력을 갖추고 병사들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땅을 다 차지하는가? 약 500년이 지난 다음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무려 시차가 500년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은 다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언약은 그 맺은 시점에 완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서 23장 14절 이하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했다. 다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임했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그 말씀,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했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려면 어느 시대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다윗 시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료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말씀하신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동이 있지만 창조주의 말에는 변동과 변경이 없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 그렇다면 멸망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사방에 태평성대를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 멸절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심판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서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끊임없이 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용서하시사, 덮으시사, 회복시키시사,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이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복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께로만 향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좀 계시고 내가 비는 대로, 내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비는 복, 그 복을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럼 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큰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죠? 화목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복을 선포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화목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자, 그 내용이 62절부터 6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마쳐진 다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살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축복을 하고 난 이후 여호와 앞에 화목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런데 이 화목 제사의 이 제물, 이것은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확인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려 14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앞에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든지 북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으로는 애굽 강가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봉헌식이 마쳐졌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 백성들이 돌아갈 때 한 가지 의식을 진행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으로 승승장구하십시오. 그 복으로 이 나라와 이 정사를 통치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66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6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이 등장해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솔로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은 빠지고 이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그 복을 받은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축복이 이 언약을 통하여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모든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복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복이 파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확증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여기 비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의 선포의 내용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복의 내용,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기반하여 내려온 이 축복의 내용,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모두 붙들어야 되는데, 자, 이 스크린에 지금 이 내용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의 축복, 이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의 축복인데 우리 다 같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복.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는 복.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아 그분으로 인하여 족함을 누리며 사는 복. 여러분 이 복 안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없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는 복, 장수하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 안에 없어요. 그 복은 2차적이고 후차적인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복.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복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복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 복이 아닌 이 본문에 기술된 이 세 가지의 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